에스라서 8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에스라 선지자인데요. 에스라 선지자는 태어나 보니까 페르시아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페르시아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라면서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 아하, 나는 원래 포로로 잡혀와서 페르시아로 이민 왔는데 내가 한 이민 3, 4세쯤, 이민 2세도 아니고 3대, 4대쯤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사실 맨 처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오고 그 다음에 70년 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맨 처음에 거기에 세운 선지자가 다니엘과 에스겔이거든요. 다니엘과 에스라는 맨 처음 선지자들이에요. 이방. 거기와 에스라는 한 150년 차이 납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70년 후에 돌아왔어요. 맨 처음에 1차로 귀국을 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다시 시작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슬롯바벨이 왔고 그 1차로 귀국한 다음에 또 한 80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총 합쳐서 150년 정도 흘렀죠. 그때 80년 흐른 다음에 에스라가 2차로 귀국을 했습니다. 2차로 귀국 에스라가 하고 또 한 20년 있다가 느헤미야가 3차로 귀국을 합니다. 3차로 느헤미야 귀국하고 그 다음에 또 한 15년 있다가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나타나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이 이제 끝나는데요. 에스라는 그래서 두 번째 한 150년 흐른 다, 그러니까 이민 한 3대 내지 4대 정도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태어나 보니까 페르시아 땅인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땅에서 다른 사람들 전부 살기 바쁘고 그럴 때에 이 에스라는 원래가 제사장 족속이기 때문에 율법을 깊이 연구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어느 정도로 연구했느냐 그러면 그 당시에 학자라고 페르시아 황제도 인정해 줄 만큼 너는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잘 아는 그런 학자구나. 그래서 에스라의 별명이 학자입니다. 그 학자로서 왕에게까지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스라서 7장 잠깐만 보세요. 에스라서 7장 6절을 읽어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장 6절에 보면 에스라가 바벨론으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무엇이든지 구해도 왕이 다 주었어요. 그만큼 왕이 인정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학문이 깊을 뿐만 아니라 인격도 높아서 정말 언행이 일치하는구나. 율법에 익숙한 학자고 그래서 전적으로 왕한테 이렇게 지원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에스라가 그렇게 페르시아에서 그렇게 정말 율법을 잘 연구하는 학자로 성장했을 때 자동으로 갖는 꿈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갖는 꿈이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한테 망하면서 중단되었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야 되겠구나. 율법을 연구해보면 자꾸 에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남은 자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다 망해도
다 상수리 나무가 배임당하고 다 배임당해도 구루터기는 남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구루터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운다. 아멘. 그 남은 자가 누군가? 포로 지역, 페르시아 지방에서 거기에서 포로로 잡혀왔지만 거기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남은 사람 아닌가? 에스라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하, 정말 그 이사야 선자가 에레미야 선자가 그렇게 말한 구루터기, 그 남은 자,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구나. 1차로 귀국한 사람도 기지만 바로 우리들, 특별히 내가 해야 할 일이 중요하구나. 여러분, 이사야와 에레미야 선지자로 인해서,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 때 이스라엘이 망하고 역사가 중단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선지자도 안 나타났어요.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땅의 선지자가, 다니엘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가 나타났지, 이스라엘 땅에는 선지자들도 뭐 소선지자 한두 몇 나와, 그리고 없는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 나오고 그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단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한번 이어봐야 되겠다. 왜? 내가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안다는 얘기는 역사도 잘 안다는 얘기. 구약은 역사서가 대부분이잖아요. 율법서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내가 한번 이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가 귀국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 에스라 선지자가 와서, 그래서 귀국에서 맨 처음에 한 게 뭐냐 그러면, 중단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다시 세우려고 족보부터 정리합니다. 그 족보 정리해 놓은 게 뭐냐면 역대기 상하예요. 역대기 상하를 족보를 정리하면서 역대기 상하서를 쭉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1차로 귀국한 슬롯바벨 총독이 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해 놓고 그 다음에 예배가 시작은 됐는데 온전한 예배 형태를 이루지 못한 것. 그래서 에스라가 귀국할 때에 레위인들을, 예배를 돕는 레위인들을 220명을 특별히 차출해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예배를 완전히 복원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 선지자는 와가지고 뭐만 했느냐 하면 율법 강의만 했어요. 율법 강의만 하면서 계속 에스라서를 쓰면서 율법 강의를 하면서, 그리고 율법에 맞는 생활을 하도록 사회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방인들하고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혼인하고 아이들까지 다 낳는데도 이방인하고 통혼한 사람은 이혼해라. 아이들까지 다 낳는데, 물론 그것이 오늘날 윤리 기준으로 합당하지는 않지만 그때는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이혼시켰어요. 강제로. 니네들 이혼 안 하면 이스라엘 족보에서 잘라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이혼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을 회복하도록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가정을 그 정도로 했으니 사회는 얼마나 똑똑하게 개혁을 했겠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모세와 버금가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에스라 때문에 중단되어 있던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쭉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에스라의 그런 개혁, 그런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중단된 하나님 역사를, 정말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수님이 나타날 때까지 그 역사를 이어놓은 이 대단한 사람 출발을 우리는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이 에스라 선지자가 거기 이제 페르시아 땅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결심을 했어요. 결심을 하고 이제 왕한테 보고를 했겠죠. 내가 이러고 저러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역사를 잇기 위해서라도 내가 이스라엘 땅으로 귀국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지원을 받았어요. 그때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했는데 왕이 적극적으로 밀어줍니다. 어느 정도로 밀어줬느냐 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밀어줬습니다. 에스라와 뜻을 같이 하는, 이건 지금 에스라서 7장에 있는 얘기예요.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다 가도 좋다. 얼마든지 따라가라. 그리고
궁중 창고에서 은금을 마음대로 가져가라.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충분히 가져가고 그 예물 가지고 가서 예물로 드리고 그 돈으로 재물, 소나 양이나 짐승, 재물을 사서 재물도 드리고 남은 돈으로는 좋은 일에 써라. 돈을 몽땅 줬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전적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무조건 세금 다 감면이다. 세금 안 받는다. 그리고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으로 법관과 재판장을, 그 당시 법관과 재판장은 통치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사또가 다 재판관도 하고 그러듯이 법관과 재판관을 세운다는 뜻은 통치자를 그렇게 세운다. 율법 아는 사람으로 통치자를 세워라. 전적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이것은 조서를 이렇게 내렸어요. 조서를. 그래서 그 조서를 이제 가지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2차로 이렇게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내용보다도 그 귀국을 할 때 조서를, 그런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조서를 가지고 에스라 선지자가 얼씨구나 좋다 하고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웬일인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하와 강가에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금식 기도를 했을까요? 이렇게 좋게 전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페르시아 황제가 전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페르시아 황제의 보병과 마병을 지원받아가지고 그 많은 백성들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귀국할 때 그 호위병으로 페르시아 왕의 그 정말 군대를 얼마든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 페르시아 왕의 지원을 받기가 마음이, 오늘 본문 내용이 뭐예요? 마음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거기 오늘 본문 22절 맨 끝에 보면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운 감정이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왕이 전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데 그 왕한테 호위병 지원 받는 것, 그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에스라 감정에 부끄러운 감정이 올라온 거예요. 에스라 그 신앙 양심과 관계되는 그 부끄러운 그러면서 자꾸 엘리사하고 내가 혼동을 하는데 에스라 선지자가 그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이 올라오면서 한쪽에서는 내가 아닥사스다 황제의 그 왕의 그 도움을 받기보다는 지금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누구의 도움을? 하나님의 손. 페르시아 황제의 보병과 마병, 페르시아 황제의 손에 보호를 받는 게 이게 정상이 아니구나. 얼마든지 그렇게 받을 수 있고 받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뭐 부끄러운 게 아니지만 신앙 양심에서 부끄러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올라오면서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이게 마땅한 거 아니냐. 이게 양심이,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왕가에서 금식합니다. 금식하면서 솔직히 말하지만 아닥사스다 왕의 보병과 마병은 눈에 보이는 권력이에요. 눈에 보이는 실세예요. 눈에 보이는 손이에요. 눈에 보이는 파워라고요. 그 왕의 호위병들이 호위하면 누구도 건들지 못합니다. 황제의 호위병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의 보호를 받고 귀국하리라 그렇게 결단을 한다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믿음일 뿐이지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건 순전히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왕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파워지만, 군대지만
하나님의 손은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지켜줄 거야. 그러면서 속에서는 부들부들 떠는 거죠. 그게 보통 사람들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식하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싶습니다. 내 신앙 양심으로 왕의 손의 보호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 손의 보호를 받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중단된 것을 그 역사를 이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손에 보호를 받는 게 마땅하지 않아. 그런데 눈에 안 보이니까 실제로는 속에서 두려움이 올라 믿음의 도전을 하려고 보니까 두려움이 속에서 요동치니까 아와 강가에서 금식하는 거예요. 나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을 어떻게 했어요? 왕의 손을 죄송하지만 받아도 되지만 거절하고 믿음의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선택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갈 때까지 적군에게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금부치를 많이 가지고 가는데 또 여기는 어린아이들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어린아이들과 모든 소유들을 위해서 금식했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들까지 같이 가는데 도둑놈한테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국길에서 에스라 선지자는 왕의 손에 보호받는 걸 부끄러워했습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식기도 했을 때 거기 23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응답하심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줬습니다. 그래, 그렇게 한번 도전해봐라. 믿음으로 그렇게 한번 도전해봐라. 응답하심을 받고 그리고 왕의 호위병 없이 그냥 무방비사, 무방비는 아니죠. 하나님의 손 아래서 그대로 귀국을 합니다. 여러분, 에스라 선지자는 왕의 호위병 지원을 받는 것이 그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손을 거절하고 계속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 말이 에스라서 7장 8절에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봐요. 에스라 한 장을 앞으로 당기면 7장 6절에 그렇게 나와요. 7장 6절 하반부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그 다음에 7장 9절에도 나옵니다. 9절 중간쯤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입어, 그래서 귀국했다는 거예요. 7장 28절에도 나옵니다. 28절 중간쯤에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3번이에요. 8장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입고, 8장 31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하나님의 손을 구했다는, 하나님의 손이란 그런 표현이 무려 5번 나와요. 5번. 귀국할 때 하나님의 손을 그만큼 간절히 구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도전을 하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도전을 하라. 한 번만 더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도전을 하라. 아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란 뜻이 뭔 뜻이냐 그러면요, 우리 같이 한번 보면은 하나님의 손이란 뜻은 이렇게 야드라고 저게 히브리 말 단어 야드거든요. 야드는 손이란 뜻도 있고 파워란 뜻이 있습니다. 힘이란 도우심, 손, 똑같은 야드 단어인데 어떤 데는 손이라고 번역되고 어떤 데는 하나님의 도우심 이렇게 번역된 데도 있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사실은 야드 단어 하나예요. 하나를 가지고 선한 손, 도우심 두 가지로 이중으로 번역해 놓게 있고, 그래서 야드는 파워예요. 그런데 요 손이라는 단어의 동사형이 야다인데요. 야다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던지다 뜻입니다. 수루, 개수, 던져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 이 말은 하나님 나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사실은 나를 어디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거예요. 동사형이 던지다라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 손 안에 던져버리는 것. 그게 하나님 손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 곳에 믿음으로 자신을 던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라가 그랬어요. 왕의 손을 구하면 분명히 군대가 보이지만, 두 눈에 보이면 다 보이면, 그러지만 하나님의 손을 구하겠다는 얘기는 자기 목숨과 자기 아이들의 목숨과 많은 보물, 이것을 하나님 손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도전입니다. 왕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데도 힘써서 금식하고 믿음의 도전을 한 거예요. 사실 고린도후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도전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너에게 믿음이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해보고 네 스스로가 확증을 해라. 고린도후서 마지막에 권면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소식을 들었느냐 그러면 조카 롯이 소돔 전쟁 일어났을 때 그때 적군한테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건 시딤에서 일어난 그 전쟁인데요. 이건 다섯 나라가 충돌한, 이건 요즘 말로 하면 세계 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다섯 나라끼리 이렇게 편애가 충돌했는데 자기 조카가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사명과 마므레 형제 사명 총 합쳐서 319명으로 야간에 기습을 했어. 그래서 조카 롯을 빼왔어요. 조카 롯만 빼온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전략품들을, 그 물품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기습해서 이기고 돌아왔어. 이기고 돌아오니까 소돔 왕이 하는 말, 소돔 왕 베라가 하는 말이, 재물은 네가 다 가져 아브라함, 대신 사람만, 군사만 나한테 돌려다오. 그래. 원래 그게 소돔 왕의 군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렇게 해도 돼. 왜냐면 전략품, 이렇게 전쟁에서 이겨서 얻은 그 물품은 이긴 사람이 다 갖게 돼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다 가져도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도전을 합니다. 이거 소돔 왕 베라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 소리 듣기 싫다.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드는 거지. 그래서 재물을 소돔 왕한테 다 줘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주고 재물도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입니다. 하나님 영광 때문에 한 믿음의 도전이에요. 그리고는 집에 와가지고는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왜 떠냐 그러면 배 319명으로 적군 5개 나라의 연합군을 건드려 놨으니 그 나라가 반격을 해오면 아브라함의 가족은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부들부들. 그리고 또 그 많은 재물 다 소돔 왕한테 양보했으니 그 때문에 손해의식 때문에 또 그냥 속이 막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그 많은 돈을 다 소돔 왕한테 줬어요. 속이 뒤집혀. 그게 지금 부들부들 떨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다. 아멘. 5나라 연합군이 역기습해오는 거 막아주는 방패다. 아멘.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 왜 상급이란 말이 나와요? 돈 양보했거든. 내가 너의 상급 아니냐. 아멘. 떨지 마라. 아멘. 그래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의 도전을 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우리에게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라 선지자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기도 하면서 정말 평탄한 길, 귀국하는데 평탄한 길을 구체적으로 구하면서 내가 아닥사스다 왕의 손을 빌리기보다 하나님 손에 우리 모두를 맡깁니다. 그러니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금식기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에 도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한 번 더 묵상해 볼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봤듯이 에스라 선지자나 아브라함이나 또 믿음의 도전을 한 요셉이나 또는 이 모세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를 전적으로 던지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었을까? 나도 좀 그렇게 해보면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런 믿음의 도전을 해보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렇게 쉽게 용기가 나지 않잖아요. 나도 좀 그렇게 믿음에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나를 던져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손 아래 나를 다 맡겨버리고 믿음의 도전을 해보고 그러고 싶은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곰곰이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에스라 선지자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에스라 선지자가 언제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요, 아닥사스다 왕이 전적으로 지원한다고 조서까지 내리고 그랬는데 자기 속에서 뭐가 올라왔다고요? 부끄러움. 신앙 양심에서 부끄러운 감정이 올라왔어요. 그때 그런 믿음의 도전을 했어요.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속에서 신앙 양심이 요동치면서 내 속에서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것이 부끄러움이든 수치감이든 아니면 두려운 감정이든 무슨 간에 내 속에서 신앙 양심이 요동치면서 감정이 올라와요. 조용하게. 그때가 바로 언제냐 그러면 믿음으로 도전할 때입니다. 자, 우리 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끄러운 감정이 올라올 때 믿음으로 도전하라. 아멘. 저 파도처럼 부끄러운 감정 혹은 수치감, 두려움 혹은 분노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올라올 때 그때 내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작. 부끄러운 감정이 올라올 때 믿음으로 도전하라. 아멘. 절 보십시오. 상민이가 지금 죽으려고 그래요. 줄을 놓아가지고. 상민아, 고개 번쩍 들어봐. 절 보십시오. 보통 사람들은요, 내 속에서 감정이 올라오면 사업상 혹은 인간관계상 그 감정을 조용하게 무시해버립니다. 그래, 사람 사귀려면 이런 감정들은 내가 참아야 돼. 그러면서 조용히 억누르거나 무시하거나, 아니면 사업상 이 정도야 뭐 내가 참아야지 당연시하거나, 그러면서 그 감정을 조용히 이렇게 건너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감정들을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또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늘 승리하려면 내게 올라오는 그 감정들을 잘 만나줘야 됩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것을 무시하면 내 속에서 그게 맺혀가지고 한이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을 잘 만나줘야 내가 믿음으로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넘어져가지고 지 혼자 오다가 넘어져가지고 막 울어요. 무릎 딱 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일어설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어설 힘이 있어요. 있는데도 응애하고 막 운다고. 왜 그래요? 자기 엄마 보고 와서
좀 만져달라 그 소리거든요. 그와 같이 내 속에서 감정이 올라오면 그거 만져달라는 이 내 감정 아이를 만져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 만져주면은 화가 나요. 이게 속에서 화난 아이로 남는 거예요. 그러나 만져주면 그 아이가 더 힘을 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잘 만져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올라오는 감정들이 대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거고 하나는 긍정적인 건데요.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는요, 이것은 왜 그 감정이 올라오는지 내가 잘 관찰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방학을 하고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현정이가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A는 하나도 없고 맨 C요 그냥. 그럼 현정이 아버지 어떡하겠어요? 답답하죠. 답답하면서 속에서 막 이런 게 막 올라오잖아요. 아이고 내가 1학기 등록금으로 얼마를 저한테 주었는데 맨 C만 봐도 이런 게, 그게 현정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조언이 말이에요. 시험 떨어지니까요, 책에서 막 이게 올라오는데요, 아주 그냥 가서 그냥 패주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그만 모를 거예요. 참 이게 막 올라오는 조언이 잘못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언이 잘못이고 현정이 잘못인가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저 자식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지. 최대한 지원을 다 했는데. 그런데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조언이 잘못이 아니에요. 내게서 이렇게 주먹대기만한 그런 부끄러움과 자신에 대한 수치감이 많이 올라오죠. 부끄러움과 답답함이 올라왔다고 그랬는데, 이게 올라오는 것은 조언이 때문이 아니고 원래부터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게 올라오는 거예요. 감정이. 그 감정을 만나줘야 돼. 야, 시 받은 건 현재인데 왜 네가 답답하냐? 만나줘야 돼. 제3자가 되어서 자기 감정을 만나줘야 돼요. 야, 떨어진 건 조언인데 왜 네가 떨고 그 난리법석이냐? 떨어진 건 자요. 네가 떨어졌어? 왜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래? 그 감정을 만나줘야 돼. 부정적인 감정을 만나줄 때 내 속에서 그 감정이 올라오는 그것이 진정이 되면서 선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만나주지 않고 이걸 억눌러 버리고 그냥 지나쳐 버리면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한이는 뭉쳐버리는 거예요. 옛날 우리 할머니도 가슴에 피 아른다고 그러잖아요. 남편 때문에. 뭉쳐버려요. 긍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면은, 긍정적인 감정은 내 생각이 그렇구나. 이 감정을 내가 잘 살려봐야지. 그러면서 그걸 잘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라 같은 경우입니다. 에스라는 신앙 양심에서 부끄러움이 올라오면서 한쪽에서는 뭐가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자. 이런 긍정적인 마음이 올라온 거예요. 그걸 잘 활성화시킨 겁니다. 아멘. 감정을 잘 만나줘야 거기에서 믿음이 튀어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요. 교회만 오면은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목사부터 저 아래까지 교회 공동체에는 반드시 좋은 사람도 많지만 미운 놈이 꼭 있어요. 제 눈에 미운 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하고 싶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는데 있어요. 제 목사 30년 이상 했는데도 지금도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건 내가 인간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나줘야 돼요. 그 미운 감정을 만나줘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면, 현정이 아빠, 정말 현정이 아빠 제 마음에 쑥 들어요,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 저렇게 성실하게 하시는 거 보면, 정말 마음에 쑥 들어요. 예를 들어서, 현정이 아빠 내가 밉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요, 현정이 아빠 책임입니까, 그게? 아니요. 내게서 미운 감정이 내 속에 있는 게 올라오는 거예요. 현정이 아빠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 문제라고요, 내 문제.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오늘도 기분 잡쳤어. 교회에서 저 인간 보기 싫어서 내 교회 안 갈 거야. 근데 그게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고. 내 문제라고, 내 문제. 내 마음에서 미운 감정이 올라오는 거지 그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보였을, 내 눈에 그렇게 보였을 뿐이, 물론 나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나한테. 그 사람이 나쁜 말 한 것은 그 사람 책임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할 말이고, 내 문제는 그 미운 감정이 그건 순전히 내 문제, 그 사람 관계없는 거예요. 내가 만나줘야 돼. 너 왜 미운 감정이 올라오냐? 그 사람이 나쁜 말 했다고? 그건 그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책임질 일이야.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네가 왜 거기에 얽혀들어?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야. 그건 너하고 관계없어. 너는 네 속에 있는 미운 감정이 왜 올라오는 거야? 그걸 만나줘야 돼. 그리고 들여다보세요. 자기서 왜 미운 감정이 올라? 왜 현정이가 심한 받았는데 답답한가? 현정이 심하는 거 무슨 상관이야? 현정이 아버지 생각에 제가 저렇게 심한 받다가는 취업하기가 힘들 텐데, 취업하기 힘들면 나도 힘들 텐데, 그 걱정 때문이라. 그 걱정 때문에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자기 문제예요. 왜 내가 미운가? 그 사람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내 속에서 뭔가가 틀어진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 선지자처럼 믿음의 도전을 해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에스라 선지자처럼 금식을 하든지, 아와와 강까지, 페르시아까지 가서, 지금 페르시아는 이란이죠. 이란 가서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샘선동교에서 금식을 하든지 하면서 그 문제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요. 그리고 해결해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라처럼. 감정 만나기를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맨 먼저 내게서 다양한 감정이 올라오는데, 그것을 맨 먼저 내 감정이 올라오면 내 생각이 그 감정을 만나줘야 됩니다. 왜 이런 미운 감정이 나한테서 올라오는 거야?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뭔 거야?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서 미워하는 거야? 그건 두 번째 문제지. 문제는 내한테서 두려움이 있고, 내 자존심이 아주 낮아가지고 말 한마디에 자존심이 구겨버리고, 그러니까 미운 감정이 올라오는 거 아니야. 내 생각이 이 감정을 만나줘야 돼요. 그 다음에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정말로 내 이런 감정들을 잘 이해해 줄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위로받을 사람, 이 감정을 잘 어루만져 줄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담임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그런데 그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내 그런 아픈 감정을 잘 이렇게 저기할 그런 감정을 잘 만져줄 쉽지가 않아요. 제가요, 설교를 못하고 내려오면요, 제 속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일주일 내동 설교를 준비해놓고 그놈을 딱 풀어냈는데 그게 그냥 떡이 돼버렸어요.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제 속이 얼마나 상합니까? 그러면 이 속상한 이 감정을 내가 만나야 돼. 그래, 너 괜찮은 목사야. 이번 주에 설교 좀 잘못했지만 너 괜찮은 목사. 제가 만납니다.
그 다음에 이 감정을 위로받을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되게 그런 역할을 잘 하거든요. 그래서 아내한테 가서 좀 어루만져 달라고, 여보, 내 이번 설교 어땠어?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그럴게요? 위로해주기는 고사하고 대부분 확 긁어버려요. 근데 우리 집만 그런가 그걸 봤더니 다른 집도 그러더라고요. 위로받으려고 남편이 오는데 남편을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긁어버려요. 되게 왜 그러냐, 왜 긁냐 그러면요, 되게 자기 감정이 올라오면 그 감정을 그대로 내놓는 게 아니라 그 부끄러운 감정을 가면을 쓰고 내놓습니다. 예를 들면 내 속에서 두려움이 올라왔어요. 내 남편이 저렇게 수입이 줄다 보면, 장사가 안 되다 보면, 우리 집 갔다 가면 뭐다 굶겠다. 두려움이 올라오는데 두려운 감정, 여보 나 두려워 이렇게 내놓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가면을 씁니다. 가면을 쓰고 속에서 실제로 올라오는 건 두려움인데, 여보 왜 그렇게 돈을 못 벌어? 이렇게 나온다고. 가면을 쓰고. 그러니까 위로받을 리가 없지. 대부분은 가면을 쓰고 위로받기를 바라서 다가오고, 그러니까 긁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위로받기 쉽지 않아요. 그런 남편, 그런 아내가 있다면 그건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대부분은 사람에게 실망하고 그 아픈 감정을 더블로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한테 가서 위로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잘 달래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드디어 나에게서 긍정적인 그런 힘이 올라오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래서 힘이 올라오는 거예요. 힘이 올라와서 에스라 선지자처럼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리고 내가 왕의 호의를 받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완전히 하나님 손에 맡기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두려움은 다 물러갈지어다. 아멘. 그리고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역사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모두 일어서겠습니다. 내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내 손을 얹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서 스물스물 올라와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 그것이 수치감인지 두려움인지, 어떤 때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아니면 열등감인지, 아니면 분노인지, 아니면 죽고 싶은 마음인지, 아니면 먹고 싶은 마음인지, 아니면 그 뒤쪽에서 올라오는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긍정적인 그런 감정이 고개를 내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셔야 하는데요 하는 그런 마음이 저 밑바닥에서 고개를 들면서 솟구쳐 올라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금식하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그대로 내보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게 올라옵니다. 하나님, 이 순간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보고 이게 어디에서 올라왔고 왜 올라왔고 언제 이런 감정들이 자주 올라오는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전하기 원합니다. 이제까지는 원인이 다른 사람이 나를 건드려서 그렇지, 다른 사람이 나를 자극해서 그렇지 원인을 밖에서 찾았지만 그것은 간단한 자극일 뿐이고 실제로는 내 마음 저 밑바탕에서 올라온 것을 시인합니다. 이 부정적인 마음이 나의 그 아픈 마음, 그 에너지가 그렇게 수치감으로 올라올 수도 있고 나의 그 속 깊은 그런 나만이 가지고 있는 거기에서 품어내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올라올 때 두려움으로 그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런 감정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 중화될지어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하나님이 내 안에 아버지 폭포수처럼 들어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이런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과 생각들이 거기에서 부번에 나오는 이 에너지들이 다 중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중화될지어다. 하나님의 문제,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였고 그동안에는 내가 개인 관계상 혹은 사업상 혹은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이 감정을 내가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고 모르고 없는 듯이 취급하고 아버지 그래왔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이 감정을 내가 직시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하나이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자기 열등감과 포로민으로서 열등감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이 정말 이 연약한 자존감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부끄러움과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에 나는 사랑받는 백성이다 승리했듯이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나이다. 사실 우리는 나나 할 것 없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고 아버지 내 아는 사람 때문에 속이 뒤집히고 나는 남 때문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자극해서 내가 이렇게 우울하지 아버지 그러나 이것이 100% 내 마음의 문제인 것을 시인합니다. 저 사람이 자극적인 말을 해서
내 감정인 것을 시인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받기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 전에 디모데와 내가 그 전에 예언해준 말을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속에서 감정이 올라올 때 그때가 시로탄인 줄 알고, 아하,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때이구나 눈치채고 믿음의 도전을 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모두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또 사업 위에 지금부터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